사무엘상 15장 7절에서요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읽어보셨고 참으로 유명한 사건인 것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10장 이후로 보게 되면서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 사울이 오늘 말씀의 어쩌면 주인공이 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사울 왕의 영적 상태를 조금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사울 왕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15장 오늘 보진 않았지만 15장 6절 전에 초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가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셨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홀로 스스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음성이자 메시지, 이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맡기신 사명이 오늘은 보지 않았지만 이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한 번 더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치고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 말씀에서는요, 사울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에 대한 사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러한 모든 행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울은 계속해서 반대로 행하고 또는 온전히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를요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정도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100을 명령하셨으면요 100을 다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90을 하고요 10을 안 했다고 해서요 그것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90을 했더라도 10을 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요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100% 다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느 정도만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100을 이야기하셨지만요 모든 100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진멸했지만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것이죠.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게 뻔히 보여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게 뻔히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왕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는 내키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요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고심하시면서 세운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운 왕이 그 사울 왕, 얼마나 소중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그 모습을 계속해서 사무엘에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요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사무엘은 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기념비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승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확신이 있었다면요 적어도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사무엘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이 전쟁을 기념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행했다, 그로 인해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참 철없는 사울은 반기면서 사무엘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로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행했죠. 하지만 온전히 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십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뻔뻔하게도 사무엘에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이미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메시지를 들었던 그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울 왕을 봤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 귀에 지금 들리는 이 동물들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은요 사울에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왕께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항변합니다. 그 항변이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근데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1절 보면요 이제 항변을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다만 백성이라는 이 단어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이 21절에서 보면요 사울은요 다만 백성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이 사울 왕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책임져야 할 많은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백성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워졌던 많은 지도자들과는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요 자신의 죄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자 리더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혹여 백성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주신 그 리더로서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서도 뭔가 리더로서 세워졌는데 그 리더가 백성을 탓하거나 국민을 탓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았을 때요 우리는 굉장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우리는 그 리더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모습을 이 사울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결국 이웃 사랑의 모습들,
이것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1차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21절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결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21절 중간절에 보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떠한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소통하는 그러한 가까운 하나님이 아니고요, 제3자인 것처럼,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이 사울 왕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사울 왕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들이 다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울 왕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 왕의 길을 따르지 않는 정말 다윗과 같은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북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중점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 사울 왕이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지,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은 당신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정말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간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면요, 간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어왔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습득하며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고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요,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요, 당신의 하나님인 많은 신앙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토요일이 되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줌 온라인을 통해서 캠프를 하루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제자 훈련을 하게 되거나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깊게 신앙 얘기를 하게 되면요, 당신의 하나님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알려주셨던 하나님, 목사님, 전도사님이 알려줬던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나의 하나님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이 중부교회를, 또한 이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계기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그러한 행사들입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그나마라도 다른 속세와 단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다음 세대들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이 새벽에 잠을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세워져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자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들어왔던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간증하고 그 간증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워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